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92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마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기도하며 또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어느새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또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불만하고 불평하는 절망 속으로 빠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방탕함이고, 둘째는 술 취함이고, 셋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둔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치 덕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성도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을 성도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항상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탕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방탕함에 빠지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방탕함에 빠지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오는 날이 달갑지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술 취함 또한 마찬가지예요. 술이나 세상의 것에 취하고 중독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더 많은 술,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원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죠. 술이나 세상의 것에 취하게 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짜 이런 술 취함이나 세상의 것들에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짜인데, 이 가짜에 중독이 되다 버리면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고 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태로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좋은 것에 고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먼저 찾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우리가 염려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생활의 염려가 지나치다 보면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들,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에만 고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마지막 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날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세상의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음을 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은 사탄이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간다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일들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고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수많은 혼란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우리가 돌보아야 됩니다. 나만 깨어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방탕함과 또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또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가 있지 않은가? 그들을 발견하면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피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들을 피하라. 아니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에게 덕과 같이 도둑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정말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둠의 습관들, 어둠의 삶의 부분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옵시고 정결한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행실과 삶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와 또한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며 어떤 위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